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이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빈들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던 이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나는 죄인에게 복음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악함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 실체가 폭로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분명 복음은 생명을 담고 있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구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에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는 자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책망이 딱 주어질 때에 의인은 쓰리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또 그로 인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반면에, 죄인은 그 책망을 거부하며 자신을 향해 죄인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자를 제거하려고 세상의 힘을 동원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의인과 달리 죄인은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이 강도가 높아질수록 죄인들의 거부 반응 역시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그 요한을 옥에 가두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어도 이를 거부하는 이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요, 이 거부할 소식인 이 복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떠합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같은 죄에 대한 책망을 들어도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죄에 대한 탄식과 함께 감사가 고백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말씀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한 반응이 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복음이 선포가 되어도 그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그 삶이 바로 이후에 오실 예수의 삶이며 더 나아가 예수의 품에서 탄생하게 될 수많은 교회와 성도의 삶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세상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서로 원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수인 뱀의 후손은 원수인 여인의 후손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힘으로 여인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세상 편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죽임당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죽임당하는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과 예수는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었으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임당하는 자리로 향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 택한 자들의 죽임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순종과 그로 인한 죽임 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말이죠.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진짜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세상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믿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옥에 갇힌 요한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요한과 그의 인생을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이야기는 옥에 갇히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순서상 여러분, 요한의 이야기가 끝나면 항상 그 이후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본문을 보는 순간 딱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20절에 요한이 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왜 21절에 또 요한이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내용의 초점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시간적인 배열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의 의도에 따라 사건들이 여러분 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책의 오류가 아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요한과 예수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전에 복중에서 한 차례 만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4절을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오늘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은 누가복음보다는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더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이 빈들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물 세례를 주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세례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여러분 예표는요, 창조 기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둘째 날에 그러면 이 하나님은 궁창을 지으시는데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물 사이를 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죄인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서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죽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새 사람이 되어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진 두 물이 합쳐지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궁창 아래의 물과 합쳐져서 이 땅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땅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였고 이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죠.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 것입니까? 방주에 탑승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일부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생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어디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바닷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출애굽기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건 다 기억이 나시죠? 여기 갈대 상자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테베입니다. 테베. 이것이 방주였죠. 유대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강에서 유일하게 생존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모세를 살려냈던 것은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역할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역할로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더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죠. 이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당시에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당시 물이 갈라졌죠. 홍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모든 죄인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그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바다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왔습니다. 애국 편에서는 그들은 죽음의 바다를 향해 들어가는 모습이고 가나안 편에서는 그들이 그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 죽음을 통과하여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살아나고 나머지 죄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홍해 도화 사건을 두고서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품에 안겨서 그 죽음의 바다에서 죽지 않고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상징하는 인물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더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도 없고 방주를 만들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노아와 모세를 건져낸 것은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가 이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모세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예고가 된 것이었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물을 맞아 죽으시고
그 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노아의 홍수 심판과 모세의 갈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오직 예수의 품에 속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홍해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을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그렇고 모세의 갈대 상자 사건도, 그리고 홍해 도화 사건도 모두 죄인들이 빠져 죽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더러워진 것을 씻어낸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죄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는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애씀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에스겔 37장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른 뼈 환상 이야기죠.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어서 오래된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여러분 생기가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았으나 예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기 위해 직접 멸망의 자리에 서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살아난 자들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례란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그 정결함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품에 안겨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맞아 죽으시고 그 안에서 그 물 위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를 믿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를 전가받아 거듭난 자로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죄인과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결국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 아닙니까? 그런 회개의 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셨으면 곧 죄인들과 연합하여 그 죄인들을 품에 안아 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궁창의 위 물과 아래 물에 빠져 죽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례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시절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그분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의 세례, 즉 불세례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신 사건부터 노아의 방주를 거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지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연합하심으로 죄인들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저주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저주의 세례를 받아 내심으로 저주의 물을 가리고 있던 궁창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자주 이 하늘을 가리켜서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휘장. 그 궁창 즉 하늘이 찢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저주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궁창이 찢어졌습니다. 아까 저주의 세례, 즉 불세례는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주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물과 묻을 나누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로 성경에서 바다는 악을 상징하고 묻,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지금 바다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여러분 받을 때에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서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시편 114편 2절부터 5절에도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요 지금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물러가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건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세례가 필요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저주의 세례, 즉 십자가를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의인이고 예수도 의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의인됨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의 의인됨은 완전한 의인인 예수에 의해서 전가된 의로 의인이 된 존재입니다. 본래 요한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요한을 향해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나 예수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겸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자들은 모두 겸손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도 예수도 그러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예수의 비하, 즉 낮아지심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자기 부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에서도 그가 오신 이유 같이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참 제물, 그 제물이 되는 일에 그분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제물이 되기 위해 받으셨던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한 겸손함을 겸비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그 백성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두고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자와 해야 할 일을 추구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자는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함을 갖고 사는 모습이 매우 강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게으른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지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소리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소위 신앙생활에 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신의 것을 겸허히 포기합니다. 성도가 늘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항상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쉬고 싶고, 어떨 때는 좀 대충 하고 싶고,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나 경건생활 보고서 한두 번 빠지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지 않는다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일도 날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좀 짜증을 내면서도 시간을 내어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철회하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정말 잘하면서 지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기 싫고 그 반대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도망하려고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겸손함을 배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기만 하면은 이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잘함으로 인해서 생겨날 교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해서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 속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내는 인생, 그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당 사건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예수의 공적 사역을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것을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건부터는 다르죠. 이 사건을 이 기점으로 해서 예수는 개인 생활을 청산하고 이 땅에서 그분이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정결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전에도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성찬과 함께 성례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세례죠. 실제 세례의 경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 성도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마다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받아라 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입교입니다.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부모들은 때가 되면 알아서 입교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 자기 애들은 왜 입교를 시켜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한 달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도 여러분 문답식에서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하면은 6개월 뒤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받자,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문답식에 딱 가보면은 질문들이 유치합니다. 예수를 잘 믿느냐? 교회 생활은 할 만하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식의 가벼운 질문들이 대부분이며 문답을 받는 이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교육을 하는 자도 교육을 받는 자도 별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아도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세례 교인이라는 명칭만 주어졌을 뿐 생활은 여전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조금 더 진지해진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이후에 성찬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빵은 맛있다, 포도주는 달다, 그게 전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배부름을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성찬 예식 이후에 다시 이전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만 받지 않으면 민망하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도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이다, 그렇게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따르지 않는 순종의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지,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고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국 누구를 신경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 처세술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나이가 되었고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조금 뒤로 미루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그때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혼을 내거나 믿음이 없다고 왜 유별나게 구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입교를 조금 미룬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견한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더 잘 준비를 해서 입교를 받는다면,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 천국에 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예식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자꾸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진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발을 다 담고 있는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이 관계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또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인과 뱀은 원수가 될 것이고 그들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코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그 받는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여자의 후손과 원수된 자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는 옛 삶을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다르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희생시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챙기려고 했었던 삶,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남을 죽이고 떵떵거리며 살고자 했었던 삶, 자기 의를 드러내며 나의 영광을 챙기려고 했었던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며 죽임을 당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타적으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주어진 일을 배우는 것부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삶을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일은 언제라도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옛삶을 청산하지 않고 일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며 감당하는 그 일로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진정 성령의 열매입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도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문제인가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통해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수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내 의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내가 맺고 있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는 것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맺는 것에 대해서 열매란 이름보다는 일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니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육체의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맺고 있습니까? 성도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어떤 문제를 만날 때면은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겸손함을 겸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을 유의해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어구가 나옵니다. 이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왕의 등극식입니다. 또 22절에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본절의 내용은 충성된 종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렇게 살았었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요 왕이시며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십니까? 섬김의 왕입니다. 당시 세상 왕들과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1, 2절에 등장하는 세상 왕들과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 왕들은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종을 부리는 자들이 바로 세상 왕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는 왕이지만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의 세례 사건이 왕의 임직을 연상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주로 왕들은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에 앞서서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할 존재로 그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먼저 보내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자로, 또 물세례를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여러분 실수나 오류가 없습니다. 필요한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 역할에 맞게 사용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왕은 백성을 보살핍니다. 예수 역시 요한의 세례를 왕의 임직으로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의 이야기는 제2의 출애굽 이야기,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노임을 주십니다. 세상 왕은 그 자유를 주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왕이신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여 자기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연합해 주신 그 예수에 의해서 그 품에 안겨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를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아담에 속하여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아담은 삼중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그것이 깨진 것이죠. 이후에 삼중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누구도 온전하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첫 아담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었던 그 삼중직을 수행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첫 아담이 실패한 삼중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참 왕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공생의 시절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아담에 의해서 깨진 그 삼중직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회복을 하시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자,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인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까? 똑같은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에게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첫째, 죄인들과 연합하여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충성된 종임을 보여주심으로 예수의 삼중직, 즉 선지자, 제사장, 왕되심으로 둘째 아담에 의해 건짐을 받은 작은 예수인 교회와 성도 역시 그러한 삼중직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세 내용을 합치면은 결국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고백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어떤 은혜요 사랑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이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이 세상이 막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자리에 바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역에 동참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내기를 힘쓰는 예배자와 사명자의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